제목은 야곱의 변화된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이 말년이 되었습니다. 130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언제라도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저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 야곱, 참 저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130살의 야곱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개역성경에는 후패하나, 저는 후패하나라는 말씀이 너무나 친근과 함께 다가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톡스를 하고 우리가 가꾼다 하더라도 사람의 외모는 후패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들은 야곱에게서 목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복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복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0살 된 이 야곱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성취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야곱은, 이 사기꾼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콧물 흘리고 난 뒤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50m, 100m 단거리 선수가 아님을 우리들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저 벽대를 향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페이스를 조장하면서 우리들은 지치지 않고서 마라톤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야곱을 오랫동안 참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몇 주 전에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사기꾼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또한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철부지 같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 성숙,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시편 103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지음에 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다양하게 사기를 칠 때마다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21절을 보면 야곱의 후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야곱의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짓는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것의 연속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마라톤 선수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넉넉히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좋아할 존재는 사탄뿐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야곱처럼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제가 정리해 놓았던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징계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내 인생은 선조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야곱의 일평생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징계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35장 8절로 한번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야곱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그렇게도 신실하고 야곱이 사랑했던 유모 두바라와의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삭은 거의 재벌 수준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은 당연하게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모가 있었고 그 유모 이름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그 징계의 서막은 바로 유모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 아닙니까? 그 라헬이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5장 같은 장에 그렇게도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워줬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그 같은 장에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와 같은 존재의 유모가 자신을 떠나고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이 아이를 놓다가 죽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그날 저녁에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장 35장 22절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의 장남 르벤이 서모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야곱의 태도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했을까라고 하는데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과거 같으면 그 아들 르우벤을 몽둥이로 때려 부딪힐 수 있었겠지만 이미 성인이 된 그 아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장 35장 29절에 가면 아버지 이삭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맥락을 놓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네 가지 사건이 전부 같은 35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유모가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기의 장남이 서모와 동침하는 이 사건이 동일한 35장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야곱의 가슴 속에 못이 박히는 것과 같은 사건들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징계를 한꺼번에 주시는 분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야곱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어머니처럼 그렇게도 외모가 출중했던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37장에 가면 그 마지막 구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0명의 형들이 야곱이 죽었다고 그 채색 옷에 짐승표를 묻히고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야곱의 예침이 얼마나 예절할 수 있을까를 기억해만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맥락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 같은 설교자에 속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는 죽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37장의 내용이 35장의 4개의 사건 위에서 보지 않으면 야곱이 얼마나 그 예통마음이 구구절절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데려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시야 속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했던 이 사람이 점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노년에 말년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을 3가지 관점에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예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다익선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네트워킹, 모든 것들이 좋고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단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갖고 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기꾼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와서 양식을 있는 대로 다 사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애굽에 다시 가서 우리가 먹을 정도의 양식만 조금 사오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는 야곱은 더 이상 탐욕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는 바와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만을 조금 사오라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말 속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야곱은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셉의 말에 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야곱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라 라고 내려놓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한 단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 우리들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99세가 된 야곱에게 아직까지도 후사를 주지 않으시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이 못 되어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기다렸던 바로 언약의 약속인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로 가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에 보낼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3절을 한번 보면 28장 3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듯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파트를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땅을 물려줄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물려줘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물려주었더니만 이삭은 그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 이삭인 야곱이 바다나람의 외손 전독에 갈 때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야곱 삶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그 조부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43장 14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위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고백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그 하나님, 그 손자인 야곱에게 물려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도 물려주신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야곱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했다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그러면 자신의 삶에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사랑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그 요셉마저 자기 곁을 떠난 상황이 있어요. 야곱의 그 사람은 후패해졌지만 그 사람이 속사람이 성장할 때에도 사실은 소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130살의 이 말년의 야곱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날듯이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보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들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 마음에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를 부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죽었다는 아들이 특히나 대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부모라면 누구라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할머니 말씀이라면 하늘을 날듯이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6장 1절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한다고 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자고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저 심심풀이로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분열에서 계명된 이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바로 앞에 45장 28절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아무리 자기 아들 요셉을 보는 것이 즐겁다 하더라도 대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수레를 타고 가는 이 야곱이지만 이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변화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뜬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 만날 생각만 할지도 모르지만 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그 기쁜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참된 빛이요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2절 이하에 보면 그날 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보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30살이 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징계는 야곱의 인격을 주님처럼 닮아가게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의 이 모든 말과 행동은 의롭고 평강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이 말년에 야곱의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야곱처럼 다양한 징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면 그 징계는 인격의 성숙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탐욕적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다양한 징계를 우리에게 허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징계를 잘 인내할 때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